성령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계를 하나 사다 놓고 다 연결해놔도 시작 버튼을 안 누르면은 작동이 안 돼. 그죠?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강화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요언으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또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너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그건 기쁨이 아니고 부담이고 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어떻게 성령 받느냐?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기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 그렇죠? 왜? 이 성령은 가장 좋은 겁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최고의 보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 비싼 거예요. 여자들이 모르구나 마찬가지로 명품 좋아하지만은 최고로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고 그것을 팔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안 믿어져. 도무지 뭔 말인지 몰라.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 예배 시간에도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시작돼. 왜? 악한 것들이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쫓겨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내비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 똑똑해. 길이 막히면은, 교통사 막히면은 또 다른 길로 안내를 해줘. 어때도 이게 맞나 하고 걱정될 때도 있는데 그놈이 정확하게 인도를 해요. 근데 어떤 데는 갈 때 길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뭡니까?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옛날 자동차의 내비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있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은 뭐 수시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아프리카에 가서도요, 이 구글이 한국말로도 되고 뭐 영어로도 되고 얼마든지 되니까 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정말로 열심히 많았어. 엄청 큰 은혜를 받았지.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지.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수시로 성령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저도 참 총각 때 어디서 그런 열심히 생겼는지 동네 사람들이 총각 집사 저는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예배당에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요. 정말 온 동네가 다 반대를 하고 빗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동네 의장이 저를 불러다가 한국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예배당 지어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어떻게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것은 할아버지가 그 호랭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 때문에 예수 믿는 손자 때문에 가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열심, 그때 그 예배당 건축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 교회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옛날에는 뭐 지금은 이건 주부가 간단하게 딱 나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가르한 철필로 써가지고 또 잉크로 밀어가지고 꼬박꼬박 그걸 해야 됐어요. 요즘은 뭐 딱 조정해놨다가 출력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쓰는 건 되잖아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내비가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인도한 것 같아요. 그게 이뻐가지고.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순절 날이라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본문을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람으로 나오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또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과 불이죠. 성령은 영이라는 건 뭐냐? 이 스피치라는 것은 푸누마,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이 참 신비하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을 만져볼 수도 없어. 그런데 바람이 분명히 있는 거라. 왜? 바람이 불면요, 돌이나 하리키 이런 거는 뭐 위력이 엄청나잖아요. 집도 날리고 뭐 웬만한 수십 톤 트럭도 막 하늘 올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의 위력이 대단해.
성령이 바로 그러하다. 예수님 말씀드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 바람을 보여줘. 바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 나무까지도 쓰러지고 전봇대 쓰러져가지고 정전되고 난리 아닙니까? 바람은 분명히 있는 거라. 근데 성령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건 뭐예요? 바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음한 소리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분명히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악령,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악령이 어디 있냐.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그걸 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억지를 쓰는 거죠, 억지를. 자, 분명히 비가 오면은 비와 해가 거치는 겁니까?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7빛깔 무지개. 요즘 건강 강좌하는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음식을 7빛깔 무지개로 먹으래. 붉은 알록달록하게 먹으래. 그게 건강의 비결이래요. 무지개 7색깔. 자, 이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 무지개 언약을 하셨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구나.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랜드 캐년 한 가보세요. 거기 못 가본 사람은 여기 지난번에 갔던 차 타는 거, 거기 가면 미니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는 거예요. 지구에 수명이 수억 년이 됐다. 억지 쓰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다.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 엄청난 교회들을 부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난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한의 폐렴 때문에 18만 명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아예 아파트를 폐쇄하고 나오지 못하게끔 13만이 죽으라는 거죠. 중국 인민을 위해서 너희가 죽으라. 이런 것이 왜 나옵니까?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는데 그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짓을 하는 거죠. 눈도 깜짝하죠. 북한의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자, 내가 폐렴에 걸린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병이 옮겨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놈 총살시키라는 거죠. 포그럼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폐렴, 북한에도 평양에도 이것이 지금 퍼지고 있다. 이거 소문 내려면 너 총살시키라.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따스한 영입니다. 그런데 악령은 뭐예요? 차가운 냉기입니다. 사기예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지 혼자 살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거치는 단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단서입니다. 그 돌에 부딪히면은 심판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은 심판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바람뿐만 아니라 불이잖아요. 불에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단체로, 만약에 이게 120명이 모였다. 120명 단체로가 아닙니다. 각 사람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마치 불에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네. 따로 각 사람 하나씩.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불이 뭐예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불장난하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산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와, 그 불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 불이 바람을 타면요, 불이 마치 날아가요. 봤습니까? 그런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구경 많이 해라. 불이 날아가요. 그런 것들이 그 역사, 오순절 마가의 여러 요한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불은 태우는 건데요. 이 불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폼 잡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냄새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태워버려요. 그런데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런 거 태우면은 죄만 남지 않습니까? 죄만 남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태우면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활활 타는데 그 가시나무 그냥 불만 붙이면 다 사그라지는 거 아닙니까? 다 타서 뺏어발란 게.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기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죄로 남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뭐 고급 최고급 명품들 가구들 뭐 다 해놔도요, 불 한 번 나면은 죄만 남아요.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중내 산해하는 사람도 의욕이 나고 생기가 돌고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 혹시 미쳐버리지 않을까? 전 재산 다 바치라고 그래 나 거지 만들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태우는 불인데, 심판의 불인데, 불신자들에게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불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참 중국이나 북한의 이 원태염 이 사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리원양이라는 그 중국인 의사 죽어가며 쓴 그 편지, 그 내용이 참 눈물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결국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가 죽어.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봉지에 담겨가지고 태우는 걸 내가 본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봉지에 담기는 사람, 나도 그렇게 화장될 것이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자, 중국이 지금 그 공산당들이 교회를 부수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이런 이원영 같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죠? 또 중국이 전혀 새로운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김씨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니까 저들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겁이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어찌 않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로, 그죠?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그냥 충만하니까 어떻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권위 있게 정말 파워풀하게 설교를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소록도에 가서도 전도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따라가면서 전도해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손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왜? 성령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의 불은 태워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통학을 하는데요. 기차 통학을 하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학교로 가는 길이 쇼컷이거든요. 거기가 완전히 똥구덩이다. 그 학교 갈 때마다 기분이 참 더러워요. 그 점촌이라는 그 조그만 읍이요.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동물들을 그쪽으로 이제 쌓아놓는 거죠. 냄새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의 참 사진들 한번 전시하는 거 보세요. 가보면은 너무 못생겼어요.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미친 말로. 6.25 때 사진들 한번 보세요. 전국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 참 기가 막히죠. 더구나 집집마다 온갖 더러운 냄새들, 파리떼들, 벼룩이 빈대, 식칼 이런 것들 참 기가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면 1905년, 1907년대에 원산과 평양에 대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으로 이민하고 싶어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한번 놀란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옛날 같으면 막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막 밀고 막 밀쳐 들어가고 뒤에서 막 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다음 열차를 기다려요. 또 두 번째도 또
또 못하면 또 다음 열차를 기다려요. 지하철에 뭐 더러운 거, 뭐 휴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혹시 뭐 음식점에서나 뭐 커피숍에서나 물건 두고 온 거 옛날 같은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가면 있어요. 세상이 놀라는 일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외가 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것들은 양심이 없어요. 한국의 주사바들 하는 짓을 보세요. 입만 열만 거짓말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지가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지누리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를 가지고 손가락질. 그렇게 정말 사납게 날카롭게 지적받은 그들 삶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이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교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절제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 충만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뻐. 성령 충만하면은 웬만한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죠? 날마다 모이를 힘쓰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그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날로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세대를 떨쳐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것들은 도저히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어요. 이런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면은 이 시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의 얘기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구약에도요 이미 뭐라고 했냐면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하여 힘들 수가 없다. 이미 구약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만 먹어도 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미칠 칩니다. 바울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한 데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건 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불이 꺼졌든지 뭐가 고장나 있든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사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여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다시 한 불을 붙여봐라. 다시. 그래서 이 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불이 열 아닙니까? 뜨거운 거 아닙니까?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이게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뜨거워지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도 흙도 돌도 그냥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그 불은 그렇게 강력한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가슴 속에 심장의 그 제단에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다시 타올라요. 그러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그 불이 막 바람을 한번 타면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천의 불이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입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감추고 살았습니다. 연기만 잔뜩 하면서 폼만 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찌할고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를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힐펠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소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오늘 교회가 최초로 단기 선교사가 두 분이 파송되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18,000피트면 해발이 엄청 높은 데 아닙니까? 하늘 아래 최고 높은 동네. 거기 이제 두 분이 가시게 되는데 이 두 분이 가서 정말 이 성령의 불을 그곳에 전달하고 물론 선물 주고 뭐 봉사활동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물길이 타올라서 또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큰죄에 빠지는 날을 입에 보시고 하나님의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심장에 꺼진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합시다. Oh
저희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에게 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을 저에게 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9가지 열매를 맺을지언정 악한 것에 속아서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정말로 후회만 많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